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맨 뒤에 있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하심과 축복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 오늘은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서문학교회에 주님께서 하신 칭찬의 말씀을 또 위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서문학교회의 이 이야기를 보면 에베소라든지 또 버가모와 함께 소아시아 지역에서 매우 번성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번성하던 도시들은 대개 이제 우상 숭배라든지 특히 황제 숭배가 굉장히 성행했었습니다. 근데 이 서머나 지역도 역시 예외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더욱이 당시에는 이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큰 위협이 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대거 이제 이주해서 거주해서 살고 있었는데 이때 이 성경에서는 사탄의 회라고 하면서 믿는 서머나 교회 교인들을 굉장히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이제 황제의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 정부 세력하고 그다음에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의 아래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이런 커다란 두 세력으로부터 정치적이라든지 종교적이라든지 사회 경제적으로 매우 심한 박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서머나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극심한 여러 가지 박해 속에서도 비록 몸은 가난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신앙을 어떻게 하고 있었다? 굳게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환난을 당하고 궁핍한 거 다 안다. 근데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더불어서 7교회 중에서 이제 칭찬을 받은 한 교회가 바로 오늘 이 서문화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와 이 서문화 교회는 우리에게 또 주는 교훈이 크다고도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다중적인 복잡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서문화 교회 교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그리고 둘째 사망의 해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 앞으로 주님께 주실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심과 더해서 뭘 말씀하고 계시는가? 계속될 고난을 참으면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적당히 대충 충성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럴 때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서머나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들었던 교회입니다.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라 할지라도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주님께 책망할 일이 분명히 받을 일이 있다고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는 주님께로부터 칭찬만 받았다.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결국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끝까지 신앙의 정도를 지켰습니다. 이 서문학 교회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에 폴리캅이라든지 이런 유명한 순교자들을 낳는 그런 신실한 교회에서의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볼 텐데요. 조금 더 우리가 상세하게 말씀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서문학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볼게요. 서문학 교회. 자, 서모나라고 하는 지역은 여러분 소아시아 7도시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까지도 현존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까지도 있어요, 이 도시가.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즈미르라고 하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소아시아 지역 이제 끝쪽, 서쪽 끝쪽을 보면 에베소가 있습니다. 서남 쪽이 되겠지요. 자, 그 에베소로부터 북쪽에 약 56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의 수도였던 버가모와 함께 상당한 번영을 누렸던 그런 도시입니다. 기원적 약 1000년 기원전 약 1000년에 이제 헬라의 식민지로 이제 건설이 되었고요. 기원전 600년에 리디아인들의 침략으로 완전히 파괴되었었습니다. 또 기원전 290년에는 리시마쿠스의 도시 계획으로 이제 재건이 되게 됐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헬라의 유명한 시인 호모라고 하는 사람의 출생지라는 전승이 있고 실제로 이곳에 그의 기념관도 있습니다. 소아시아의 모든 도시가 그렇듯이 이 도시 역시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또 황제 숭배를 하고 있는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195년에는 로마의 여신이 있습니다. 로마의 여신의 신전을 이제 바고라고 하는 산 위에도 건립을 했고요. 그다음에 AD 23년에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신전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곳에 언제 어떻게 교회가 설립되게 되어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폴리캅의 전기에 의하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이곳으로 건너와 교회를 개척했을 것으로 이제 보인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로마의 이제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AD 70년경에 이제 함락됐을 때 이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대거 이곳으로 이제 이주해서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로마 정부와 협잡해서 서머나 교회를 심하게 핍박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고, 자, 이런 극심한 핍박으로 인해서 서머나 교회의 초대 감독인 폴리캅이 여기서 순교를 당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곳은 이제 유대인들이라든지 로마 정부의 조직적인 박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을 고수했던 아름다운 신앙의 유적지로 남아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이런 불굴의 믿음, 곧 모진 고난과 박해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을 지켰던 것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에서는 빌라델비아에 더불어서 칭찬만 받고 있는 교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환난과 궁핍을 안오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환난과 궁핍. 이 환난과 궁핍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은 뭘까요? 환난과 궁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신앙생활할 때 이 당시에 로마 황제의 숭배 사상과 대치가 됐었고, 또 당시 또 유대인들이 또 이제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 기치 아래 그리스도를 핍박했다고 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신앙을 지키면서 겪게 되는 경제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 종교, 문화적 다양한 방면에서 받는 환난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궁핍은 말 그대로 경제적인 궁핍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이런 환난들, 또 이런 경제적인 궁핍들, 이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물질적 궁핍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 신앙 때문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 종교적 안에서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신다?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주님으로 인해서 당하고 있는 고난을 주님께서 모르시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안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특별히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세상으로부터의 고난과 또 경제적 궁핍 또한 주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위로를 해주시는 거죠. 자,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서머나 교회 현재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비참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참한 모습.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볼 때는 너희가 가난한 것 같지만 실제 영적으로 보면 너희는 매우 부요한 자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고 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영적인 풍성함. 오죽했으면 그 많은 혼란과 공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을 꽉 붙잡고 의지하며 나가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폴리캅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분들도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러면 그 죽음의 손길이 자신들에게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유대교의 핍박도 있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신앙을 지킬 때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난한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장 9절에 보니까 자칭 유대인의 회라고 하는데 회방을 놓고 또 사탄의 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은 정확히 누구인가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디도 장군에 의해서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게 됩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 서머나 지역으로 이주해 왔던 유대인 집단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서머나 교회 교인들을 핍박하던 사탄의 회라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혈통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내세우면서 자신들을 선민으로 자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여러분께 주지해 드리다시피 그들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존재했었던 참 아브라함의 자손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사형시켰던 장본인들이기도 한 겁니다. 그들은 서머나로 이주해 올 때부터 회당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세력을 형성합니다. 어디 가든지 무리가 모여 있어야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가자마자 회당을 세우고 거기를 기점으로 자신들끼리 또 이게 똘똘똘똘 뭉쳐서 한 세력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정부와 협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들지 않던 기독교인들, 서머나 교회를 이제 핍박을 하게 되는 거죠. 정부와 결탁해서 쉽게 말하면 교회를 핍박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이 빌라델비아 성도 여러 명과 함께 화형당했습니다. 그게 AD 155년이고 유대인들 역시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공교로운 사실은 여러분, 이제 폴리갑이라든지 빌라델비아 성도 여러 명의 무참한 화형식이 발생할 때 안식일날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안식일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잖아요. 그러면서 일 안 하고 주님 말씀 안 지키려고 그렇게 철저히 하면서 이 폴리캅이라든지 빌라델비아 성도 여러 명을 화형시키는 날이 안식일이었는데 하나님 말씀과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거기 참석해서 이걸 했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인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들의 마음에 맞다가 이렇게 하면서 웃기잖아요. 그 말하자면 그들은 자칭 유대인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있어서는 그토록 자랑하던 율법 준수마저도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 이들이 바로 오늘 사탄의 회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폴리카뿐만 아니라 빌라델비아 교회 11명 성도를 화형시킨 자들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마저도 십자가 달려 죽였던 살인자 집단이 바로 이 유대인의 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그들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에서 회방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회방한다는 거예요. 회방. 이것은 여러분 원래 신성모독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신성모독.
주님의 일을 자꾸 회방하는 거예요. 회방하는 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꾸 하나님을 회방하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그러니까 사탄의 회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의 회. 자, 그리고 주님께서 이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탄의 회가 활동하면서 핍박하고 로마 정부가 황제 숭배를 사상을 가지고 나와서 핍박할지라도 너희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고난을 두려워해야 될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있잖아요. 자, 그리고 또 주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마귀가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유대인들이 주동하고요. 로마 당국의 협잡에 의해서 서머너 교회 일부 성도들이 투옥될 것을 예언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죠?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너희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냥 맹목적인 주님을 따르라, 맹목적인 순종과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는 거예요. 주님 반드시 그에 합당한 보상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뭡니까?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이 뭐지요? 죽음은 두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1차적인 죽음은 우리 육신의 죽음이에요. 육신의 죽음. 그래서 우리 육신이 죽으면 이 세상의 삶은 끝이 나게 되죠. 근데 두 번째 죽음이 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잘 섬기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것이지요. 둘째 죽음이 온전한 사망인데 이것은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이후엔 내세가 있지요. 주님을 잘 믿는 성도들에게는 죽도록 충성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겠다. 그 말은 천국으로 그들의 영혼들을 이끌어 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근데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여러분 머리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에 쓰는 관을 말하는 건데 이것은 영광을 의미해요. 영광.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생명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그렇게 혼란과 핍박 가운데도 신앙을 지키고 온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영광스러운 구원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행위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행위록에 다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잘 지켰으면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보응을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보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어떤 이들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영광스러운 면류관. 주님께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고 머리에 관을 씌워주시면서 내가 너를 한다. 수고했다. 주님의 칭찬받으면서 가는 거랑 여러분 부끄럽게 정말 주님의 은혜에서 우리가 물론 기대 다 구원받지만 한 거 없이 칭찬받는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부끄럽게 구원받으면 여러분 어떤 게 더 좋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겁니다. 기왕에 너희가 지금 믿음 생활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신앙생활을 포기하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끝까지 가야지. 끝까지. 신실해야. 그리고 또 소망이 되는 말씀이 2장 10절에 10일 동안 너희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10일 동안. 10일. 자, 그래서 이거는 10일은 진짜 열흘이라고 보다는 이제 묵시적인 상징수에 속하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10일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완전한 고통과 동시에 이제 제한된 시간이다.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고통당하면서 감내해야 되는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끊임없이 지옥에서처럼 고통만 당하고 환난만 당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희망이 없죠. 근데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고통스러운 순간에 반드시 뭐가 있다? 마침표가 있다는 겁니다. 마침표가 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고난과 환란이 다가왔습니다. 겪다가 1분 후에 바로 끝나버려요. 그러면 참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끝나는 건데. 근데 언제인지 모르나 분명히 마침표가 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하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인내하는 믿음. 아무리 제한된 시간이라 하더라도 그 시간이 고통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적당히 충성하지 말고 기왕에 할 거면 죽도록 충성하라. 네가 뜨겁거나 미지근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만 돼야지. 차갑거나 둘 중에 하나만 돼야지. 미지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기왕이면 우리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해야지. 내 삶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1절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둘째 사망의 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튼튼한 성도는 여러분 상황이나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여러분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극한 박해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 파괴되는 위험도 감수하며 살았어야 했고 경제적인 활동도 할 수가 없었고 그야말로 궁핍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지. 하지만 주님은 이처럼 육적으로 핍절한 상태에 있던 서머나 교회들을 성도들을 향해서 도리어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집사님들 모든 모습들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 위로해 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도리어 부요한 자다. 한편으로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측면으로 말씀을 드렸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육적으로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 놓여 있지만 영적으로는 부요한 자다.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와 교제와 그 믿음 속에서 이미 주님께 주시는 복들을 풍성한 부요한 것들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지. 가지 믿음을 지킴으로 만유에 주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썩지 아니할 것을 하늘에 가득 쌓아두고 있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진짜로 부요한 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상황에 굴하지 않는 튼튼한 신앙과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특징. 그들은 자신들에게 닥치는 환경을 탓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쉬운 신앙인가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가져야 할, 추구해야 할 가장 귀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적이 되면 상황과 환경을 탓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러잖아요. 근데 이들의 신앙은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는 다른 습관을 가졌습니다. 신앙적 습관이지요. 즉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상황이 좋으면 자기 만족의 미소를 짓다가 자신들이 생각지 못한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모세와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퍼부었던 출애굽 1세대와 이제 다른 그런 진정한 성도들의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상황이 좋으면 내가 잘해서 그렇지. 상황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든 걸 초월했던 믿음을 가졌던 것이 바로 이들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모범이 되고 누구에게나 모델이 될 수 있는 신앙을 갖고 싶다라고 우리가 소망한다면 그럼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환경이 어려워진다고 해서 금방 화내고 분노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기보다는 항상 일관된 신실한 신앙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심도 분명히 나에게 선하신 뜻이 있으시다. 이것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왠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도움 되시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 또한 허락하셨다라고 한다면 주님의 뜻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 상식과 내 이성으로는 납득이 안 돼요. 그래도 선하신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될까를 늘 고민해야 돼요. 주님께 여쭤야 됩니다. 이게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은 굉장히 어렵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많은 다듬어지지 않은 신앙인들이 여기서 주님께 원망과 불평하다 그냥 신앙을 다 저버리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인내하라는 겁니다. 내 상식과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주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 성경을 통해 알고 있으니 주님을 끝까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고 상황과 환경을 이겨나갈 때에 우리는 누구에게나 신앙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생명의 면류관을 소유한 자들 될 수 있는, 진정으로 영적인 부유한 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좋은 목수는 여러분 실력 있는 목수죠. 실력 있는 목수는 연장 탓을 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신앙을 따라 사는 것이야말로 칭찬받고 인정받는 성도의 기본 조건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칭찬받아야 될 분들,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 기쁨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많은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도, 물론 그것도 귀하게 받으시죠.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자들을 주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너무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물질이 많은 사람이 남들보다 물질을 더 헌금한다고 여러분 그것이 무슨 더 칭찬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일에 귀하게 쓰임받으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칭찬받을 수 있겠지만 정말로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영적인 부유한 자로 칭찬받기 원하신다면 많은 헌금도 하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신앙을 잘 지키셔야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는 헌금도 조금 하고 교회 일도 잘 못하고 세상 일도 바빠서 내가 교회 참석하지도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자들 얼마나 귀한 자들인지 아십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근데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신앙생활 내가 잘해서 이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많은 봉사와 헌신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리가 우선시해야 될 건 주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성숙되어야 하는 겁니다. 말 없는 봄을 만들어가는 나무들이 대견하죠. 사람들 같으면 완벽하게 아름다운 꽃나무로 자라고 싶은데 생각만큼 꽃이 아름답지 않다고, 향기가 멀리 가지 않았다고, 열매와 결실이 더 풍성하지 않았다고 괴로워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꽃나무들과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자신을 무척이나 힘들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신을 학대하지 않고 자신을 자기 자신 이상으로 과대 포장하거나 확대 해석하지도 않고 나무들은 말없이 또 새 잎을 내고 조용히 꽃을 피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튼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상황을 탓하지 않는 거예요.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은 상황을 꿈꾸며 살아가지도 않는 거예요. 서문학교회의 성도들처럼 환난과 궁핍, 곧 악조건 속에서도 인내하는 신앙을 견지하는 것이 최고의 성도라는 겁니다. 이 모습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지향점입니다. 지향점. 성도 여러분, 잠시 멈춰서서 각자 자신의 마음과 믿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 조건이 좀 나쁘고 열악한 상황이라고 해서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하질 않았습니까? 또 저 사람과 같은 상황이라면 참 좋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자신을 비교하고 낙심하거나 실망에 빠져본 적은 없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지요. 너는 귀한 존재다라는 거.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은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누가 정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치는. 주님께서 너를 귀하다고 하셨으니 나는 귀한 겁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능력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장애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주님이 귀하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겁니다. 누구라도. 그러니까 상황을 탓하지 말고 자신의 능력 없음과 부족함을 바라보며 탓하지도 말고 비교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훌륭한 성도의 모습으로 내가 서겠다. 튼튼한 믿음의 가진 성도로 내가 서겠다. 오늘 여러분에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소유한 모범이 되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아니건 둘째치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넘쳤으면 좋겠고, 오늘 서문학교회 교인들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내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하며 기도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